나오미가 며느리 롯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오미를 환대하며 맞아줍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 순간 온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떠들썩하게 맞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오미의 첫 마디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라는 이름에는 기쁨, 즐거움, 사랑받는 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또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내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그러니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과 쓴물을 의미하는 마라라 그렇게 불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환경만 보면 이 고난의 환경만 보면 나오미의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기뻐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던 남편도 먼저 사별하고 또 아들마저 잃어버렸으니 괴롭고 쓴 인생인 것이 확실합니다. 이 소망이 없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외모가 수척해지고 마을 사람도 몰라볼 만큼 달라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 이 여인이 정말 나오미냐 하고 서로 반문하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고난의 삶이 그 여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괴로움만 가득하다 보니까 얼굴이 바뀌고 눈빛이 달라지고 삶이 무기력해져서 그래서 그렇게 외모마저도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나를 말하라 부르라 라고 했던 이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미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지 나오미의 인생도 바꾸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라라고 하면 무슨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출애굽기 15장이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통과한 후에 광야길을 3일이나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막 괴로워하다가 처음 발견한 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물이 썼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라라고 부르죠. 근데 그 마라의 쓴물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가지를 꺾어 넣어서 그 물이 달게 만들죠.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을 가리켜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인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단물로 바꾸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마라라 부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결국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단물로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난의 때에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우리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도 신자는 환경으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말고 말씀으로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상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해석하다가 그 인생의 비참함 속에서 기쁨도 빼앗기고 삶이 무너져 내리고 빈손이 되자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시험입니다. 이 고난의 환경이 놓일 때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니까 상실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본심을 왜곡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심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의 본심이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심이로다. 우리 인생에 고생이 있고 근심하게 되는 일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의 목적은 뭐래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함에 참여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에는 의와 평안이 있고 회복이 있고 장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인생이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사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회복과 장래의 소망을 주고자 하시는 거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의 삶을 역전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준비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 비록 나오미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듯한 그런 감정이 섞인,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나오미의 고백에서 두 가지 올바른 신앙 고백과 한 가지 개선할 점을 배우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오늘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재하세요. 목사님 당연한 얘기를 합니까? 라고 묻겠지만요, 사람이 고난의 환경이 심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천주교 용어로 과거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현재 교회를 떠난 이들을 냉담자라고 한다 그랬어요. 개신교회 안에도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지만 현재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죠. 국제재단훈련원에서 출간한 그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죠.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그런데 그 책에서 3명의 청년들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안나라는 청년과 크리스, 그레이언, 이 3명의 청년을 소개하는데, 안나는 루터교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불가지론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까지는 교회를 잘 참석했는데 자신의 결혼식에서 주례하는 목사님이, 여러분 주례를 하면은 그 주례 때 어떤 설교를 해야 돼요? 가정을 잘 이루는 축복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지옥불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서 설교를 한 거죠. 맞는 얘기지만 때에는 맞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설교를 듣고 교회를 더 이상 가기 싫어진 거예요, 이 안나라는 청년이. 그리고 크리스라는 청년은 카톨릭 교도였는데 몇 년 전부터는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의 부모가 이혼했을 때 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야, 이혼은 죄야, 그러면서 정죄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이 청년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고
야, 너가 그래도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마음이 참 속상하겠지만 신앙 안에 잘 있어야 된다고 격려하지 못하고 부모를 정죄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또 다른 곳에서 이 기독 청년, 그러니까 청년부 회장을 한 이 그레이엄이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믿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기분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그레이엄의 신앙에는 누가 책임이 있나요? 그레이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적냐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안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죽은 껍데기 같은 믿음이냐. 열심히 청년 회장까지 했어도 껍데기 같은 믿음이 있고 진짜 참된 생명력이 있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안나, 크리스, 그레이엄, 물론 외국 청년들이지만 한국 교회 교인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사연은 공통점은 사연은 달라도 교회와 멀어졌고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점인데, 근데 그것은 단지 외적으로 나타난 그런 현상일 뿐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불가지론자, 알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불가지론자가 되었던지 아니면 무신론자가 되었던지 그 결과와 상관없이 본래 그들이 신앙에 확신이 없는 공허한 믿음을 가졌다, 껍데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마라와 같이 괴롭고 쓴 인생의 때를 지나면서도 불가지론자가 되지 않고 무신론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초반에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며느리와 돌아왔을 때 공동체가 환영해 줬다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가 나오미냐, 이 여인이 정말 나오미야 하면서 서로 수군덕거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나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그분이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믿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오미는 여전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마라의 인생의 때를 지나면서도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신다,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안나의 결혼식에서 지옥 설교를 했던 목사님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가슴 아파하는 청년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이혼은 죄야 라고 정죄하는 그런 바리새적인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도 사실은 미성숙한 것입니다.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거니까요.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해도 어떤 신앙적 기쁨과 거룩함의 정서도 느끼지 못한 채, 경험하지 못한 채 그 시간을 무료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기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야말로 더욱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우리가 발현할 때예요. 그때야. 그런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에게 상처받았다, 아니면 교회 성도에게 상처받았다라고 해서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불가지론에 빠지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주춧돌을
빼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야 되는데 그렇게 불가지론에 빠지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부인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인생을 스스로 자초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오미와 같이 인생의 괴로움과 비통의 때를 지날 때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죠? 예배를 시작하면서 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분의 눈을 보시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확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의 때에 그 믿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인생의 마라에 같은 이때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족은 유력한 가문이었어요.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질 만큼 부유하고 풍족했고 종들도 있고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올 때 모든 사람이 알아보잖아요. 재물뿐만 아니라 든든한 남편과 두 아들까지 데리고 그렇게 나갔으니 풍족하게 나갔다라는 나오미의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고향으로 다시 오는 그녀의 두 손이 비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볼 때는 비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가 가진 올바른 신학입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인생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사실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나오미의 손이 빈손입니까? 아니면 나오미의 손에 뭐 하나 들려 있습니까? 누가 들려 있어요? 며느리 룻이 있잖아요. 근데 고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사실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배로운 선물이 많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도 주관하시지 않고 인생도 주관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이상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을 자연신학이라고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시계공과 같아서 우주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셨지만 시계를 다 만들고 나면 태엽을 감고 그리고 가만히 놔둬도 그 태엽에 이렇게 맞춰서 돌아가잖아요. 태엽에 그 기계들이 딱 맞춰서 돌아가는 것처럼 톱니바퀴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연을 다 만드신 후에 자연법칙이라는 법칙을 세워두시고 그것대로 운영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더 이상 이 세상 역사나 만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신학을 자연신학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잘못된 신학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심을 지금 나오미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도 개입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그분의 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시편 103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다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일반 은총을 내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66편 7절 말씀.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나라들과 사건들을 눈여겨보고 계신다. 살펴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그렇게 운명을 좌우하신다라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1장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이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외에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다스린다는 그런 구절은 수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내 삶도 붙잡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시고 눈여겨보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섭리에 관한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모든 일,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이 그녀의 삶을 주관하고 일하심을, 그래서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셔서 풍족한 가운데 비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영향을 미쳤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뭘 놓치고 있죠? 그녀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내 인생이 빈 것 같지만 아니야. 사실 며느리 롯과 돌아오게 하셨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그 사실을 놓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큰 슬픔의 때를 지날 때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놓치면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돼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하라, 그렇게 말하죠.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봐주세요? 돌봐주지 않으세요? 돌봐주시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나오미가 마라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이 너무 심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깜빡 잊고 고아와 같이 마치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온 세상 슬픔을 다 홀로 진 것처럼 외로워하고 슬퍼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어렵게 산다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가 너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인생의 큰 슬픔의 때를 지나더라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해석하지 말고 말씀으로 삶의 환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가 두 번이나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이 말이 성경에 어디에 처음 등장하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 말씀은 언제 주어졌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다시 이전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너의 아내 사례를 통해 아들을 줄 거야 라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8장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생물학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임을 그렇게 말해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그런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환경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못해요. 그거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 아내도 더 이상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됐어요. 제 나이도 99세예요. 로마서 4장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사라의 태가 죽은 것과 같고 라고 표현하죠. 지금 우리 현실은 이미 죽었어요. 더 이상 무슨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없습니다. 이게 환경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경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갖지 않길 원하셨어요. 어떤 믿음을 갖길 원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하라는 건 두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 하나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점집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껍데기 신앙이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된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방법이나 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환경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 이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스마엘이 그 하나님의 상속자, 저의 상속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창세기 18장 12절에서도 사라 역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연약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나는 전능한 자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할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반응하는 걸 아시고 다시 확인해 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서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 지금까지 여러분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사라의 태와 같이 죽은 것 같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환경만 보고 하나님 안 돼요, 제 인생은 이제 끝났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앉아 있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예배 이후에는 어떻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사라의 태에 생명이 죽은 것 같은 그 태에도 이삭이 잉태되고 자라서 태어나서 약속하신 그 후손들을 여러 왕들, 여러 민족의 왕이 그에게서 태어날 줄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성적으로 동의가 되고 논리적으로 다 따져서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성과 논리도 포함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내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입술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세요. 사라의 태와 같은 그런 환경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오미의 현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을 때 복음을 듣고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복음을 듣고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돌아왔을 그때가 어느 때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를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금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럼 잘못된 선택으로 가정이 완전히 몰락하고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는데, 그분께로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리를 주시고 가정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또 다윗 왕의 조부 오벳을 낳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상 주시는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상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환경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면 이름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고난의 환경 속에서 그 고난을 가지고 고난이란 렌즈를 끼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나오미는 반드시 마라가 되고 맙니다. 기쁨에서 인생의 쓰디쓴물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란 렌즈를 끼고 살다 보면 그걸로 온통 모든 것을 해석하고 살면,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삶의 현실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괴로움에 붙잡혀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해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에서 보리 추수의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보리 추수의 때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마라입니까? 나옴입니까? 예, 나옴이에요. 주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라고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나옴입니다.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환경으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말고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오미의 이름을 다시 되찾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인생의 어떤 현실의 풍랑을 만나든지 그 언약을 주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도 보리 추수의 때를 회복시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복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병상과 요양 중에 있는 이들에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